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너희에게 이게 재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했다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양심에 그게 걸린다는 거죠. 찔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정죄되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남이 내가 먹는 걸 보고 그 양심이 타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인데 약한 양심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고도 정죄받지 않을 만한 담력이 있고 그만큼 큰 어른일 수 있지만 남의 양심을 위하여 그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 변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8절 29절 목회자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뭘 물어보냐면요. 술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 와인 그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 하는 거는 뭐 외국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맥주 한 잔은 독일에서는 맥주를 음료수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는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요. 이미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술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절대 술을 입에 대고 싶지 않아져요. 왜냐면요 술이 내 정신과 마음을 그 자문에 보면 배를 탄 것 같이 나를 흔든다고 표현이 되고요. 또 깨고 나서 내가 술 취한 게 너무 좋았다. 남이 날 때려도 아프지 않고 뭐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술을 먹었더니 그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깨거든 또 술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술이 술로 마시느냐 술이 되느냐 라는 문제인데 목회자들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저도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을 한 잔씩 했기 때문에 괜찮던데 그냥 난 먹어도 되는데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이 문제야? 뭐 먹어도 되지 않을까? 치킨 먹을 때 맥주 한 잔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받았을 때 대학교 들어가서 막 이제 술을 많이 먹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제가 계시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계속 술에 취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술을 끊었고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부목사 생활을 하고 한 2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와인을 공짜로 주는 경우도 많고, 삼계탕 먹으러 가면 2, 3주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고, 전주에 가서 목회하니까 뭐를 먹으러 갔더니 모주라고 해갖고 뭐 막걸리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거를 주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걸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먹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노선을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가. 내가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고 나에게 술을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야지. 나는 적당히 하고 나는 스테이크 하는데 그렇게 묻는 친구는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겠어요? 먹으면 안 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너는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일체 술에 대한 그 생각이 없어져요. 성령을 받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술 취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술이라는 게 자체가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굳이 뭐 스테이크 먹는데 와인을 먹어. 커피에 먹어도 되고 음료수에 먹어도 되고, 음료수가 더 맛있고 좋은 게 많은데 과일 주스도 있고 굳이 그거를 와인을 먹어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술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술이 그러냐면, 우리 아무리 한 잔을 먹어도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잠언에 나온 것처럼 또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찾게. 그래서 제가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강제 조항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자기는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노선을. 나도 내가 정확히 끊고 상대방에게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양심이 연약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는데, 이 감사함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 올무를 놓는 일, 내가 그 사람에게 올무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이 뭐냐고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 지지 않게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요. 가하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마귀는요, 그 틈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서 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 대답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걸 누구 하나 봤으면, 누가 보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들 모임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들이 임원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회장이 되면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모이고, 이제 그 엄마들이 또 이제 그 엄마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전화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급식 모니터링 하는 하여튼 엄마들이 학교에 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려서 아,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또 녹색 어머니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건데 돌아와요. 근데 그 녹색 어머니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6명 정도는 지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고 막 이제 그런 걸 하느라고 엄마들 모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녁에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뭐야, 나보고 사모냐고, 목사님 사모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 빌라 제일 위층이 부목사 그 교회 사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택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 온 친구를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그럼 그분도 사모님이겠지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맞다고 내가 그 옆에 큰 교회에 그 부목사 사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놀래면서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자들이 다 술판이 벌어졌거든요. 소주병도 있고 맥주병도 있고 테이블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술을 안 마셔요. 근데 그들은 마시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엄마가 막 술병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숨기는 거예요. 방 밑에다가 상 밑에다가서 왜? 그랬더니 야, 너 저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병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난 안 먹었는데 뭐 그 술병을 숨기면 안 보이니? 내가 그러면서 그냥 먹어. 너희들이 먹는 건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너희들이 먹는 거 야단치지 않으니까 그냥 먹어. 내가 너희들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어때요? 걔네들이 먼저 알잖아요. 걔네는 신앙도 없고 외부인이죠. 교회 다니지도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술을 먹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애들한테 다 야, 목회자도 똑같더라. 아이고 부목사 사모 오히려 더 잘 웃기더라. 얼마나 가벼워지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테이블 위에 술병 올라와 있는 것도 찔려가지고 그거를 내려놓고 숨기는 애들이 제가 1년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보고 있어요. 우리를 조롱할 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틈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들은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마음도 더럽히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여기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 때문에 남의 양심이 상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 제가 옷을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집에 있는 옷을 입고 갔어요. 10,000원짜리 티는 샀어요. 새거 내 것도 사고 강고사님 것도 사고 안에 티는 새 거를 입고 갔어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고사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에는 강호사님이 뭐 혈이 협착증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모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사촌 동생 한 20년 만에 만난 그 사촌 동생은 나한테 그렇게 딸이 옆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조롱거리가 됐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참 잘했구나 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처음부터 큰 누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밖에 모른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 조롱할 만한 거리를 줄 필요가 없다. 내가 새 옷을 입지 않고 있던 옷을 입고 갔어도 절대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 막 밖에 모르더니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모르더니
하나님밖에 모르더니 그래도 편안하네. 하나님밖에 모르더니 그래도 노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성령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구원은 어떨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다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한때 성령 받고 방언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믿음을 어떻게 건지셔서 어떻게 구원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롱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어서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에겐 모든 게 가해요. 결혼식장 가도 되고요. 안 가도 돼요. 저는 솔직히 축의금도 아깝고 한번 움직이면 다 돈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어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어딜 나가려니까 머리부터 화장품부터 옷부터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가기를 잘했구나. 덕이 됐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고, 그리고 제가 목사 된 거는 어떻게든 다 소문을 들어서 아는지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은 신앙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본인도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 목사 됐냐. 그게 자기는 제일 큰 소식이었던 거예요. 언니가 목사 됐다는 소식이.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랑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뭐 얼마나 오랜만에 봤으니까 제가 얼마나 늙었겠어요. 40살 초반에 보다가 50살이 넘었는데 당연히 늙었겠죠.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전에 있던 싸나움이 없어졌겠죠. 예전에 있던 도끼가 없어졌겠죠. 예전에 있던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수다 떨면서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막 잘난 척했던 모습들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더라. 편안해 보이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만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요. 그들의 영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지.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 주면 다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쁨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세상 방법으로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만한 시험거리가 그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거를 우리가 하겠어요? 그건 근데 억지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라 이건 음료수라고. 이건 난 취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내가 넘어간 거예요. 세상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돈에는 유혹받지 말아야지. 내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나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은 철저히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작은 것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에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일을 해요. 하고 보니까 덕이 돼요. 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익이
기쁨을 끼치게 돼요.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돼요. 양심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다르게 바뀌어요. 그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그것이 바뀌어져요. 선한 것은 덮어져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잘할 때 덕을 위하여 하고 유익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뭐 치즈 같은 거 하나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 먹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는 먹지 않아요. 오늘은 잡채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한 잡채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세일을 아침부터 붙였는데 안 나갔길래 가지고 올라와서 냄새를 맡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실장님을 찾아서 실장님 저녁에 먹으라고 주든지 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고 싶은데 실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갖고 와서 먹어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니죠. 그 3,000원짜리 세일하는 잡채 이틀이나 묵어 터진 거를 갖고 와도 그건 도둑질이에요. 제가 실장이나 본부장의 오더를 받지 않았으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줄 사람도 없고 식당 언니도 오늘 쉬고 어떻게 하면 좋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리고 왔어요. 훔치려면 그 마트 전체를 내가 꿀떡해도 훔친 거고요. 도둑년이 되는 거고요. 그 3,000원짜리 잡채 하나 아깝다고 갖고 나와도 도둑년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술 진탕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아무도 안 보고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와인 한 잔 마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절대 성령님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계속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 되는 것을 마시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먹으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